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 경기를 하는 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의 에릭 리델은 그 경기 출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의 국민들은 그를 향하여 조국의 배신자, 옹졸한 광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중거리는 자신의 주 종목이었지만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완주하여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우승 소감을 묻자 에릭 리델은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 뛸 때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띄워주셨습니다. 영국인들은 에릭 리델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존귀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하노니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분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재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간음을 합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무시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왕위를 잃어버렸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어받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40살에 왕이 된 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며 잘못을 지적하자 회개하기보다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해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부분적으로 적당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셨을 때 질병을 통해 전쟁을 통해 죽음을 통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엘리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